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방은 깊은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분개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게 하시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꾸지람을 무겁게 여기고 또한 선생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지 아니했던 삶에서 이제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은 나의 교사가 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의의 길 걸어가도록 성령님 오늘도 은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그분의 가르침 아래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주님이 지시하시고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응답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울꽃 선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재성 목사님 아버님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 위에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은혜의 장례 절차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복받은 축복의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광 올려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몽도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그럴 때는 하늘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알았죠? 자, 말라기 3장 1절 2절.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압도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규백하는 자의 진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라기 계속 강의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심, 주의 사자를 구한다고요. 보내심 몇 번째? 두 번째. 주의 사자를 보내심에 대한 말씀 몇 번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7절,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 1절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라이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예요. 메신저.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할 때 내가 나의 말을 그 입에 두어서 메신저 가서 뭐하게 한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게 하는 메신저를 보낸다. 라이언 아니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메신저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신저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원 난나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메신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피커로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보낸다. 그리고 그 메신저를 뒤이어서 주께서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경고 주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뭘 보냈다? 메신저를, 사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신 것은 한두 번이다, 여러 번이다. 그렇죠. 소선지서의 내용도 주로 메신저가 온다. 대선지자의 내용도
메신저가 온다. 구약의 총 모든 요약도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드디어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와서 뭐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모시고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0장 5절, 다니엘서 12장 1절, 스가랴 1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을 보면 항상 메신저가 먼저 와야 하리라. 먼저 온다. 먼저 온다. 왜? 그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61장 4절, 62장 10절 이런 예언의 메신저들이 계속하여 그가 먼저 온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온다.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준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자로서 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은 주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온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좋아야 한다. 추추 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잠언서 5장에 보면 훈계를 하나님께서 훈계를 우리에게 할 때 우리가 싫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꾸지람에 대하여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훈계를 좋아하고 꾸지람을 좋게 여기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훈계해주고 나를 꾸짐을 알려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또 그래 이렇게 짜증내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좋아요? 그냥 불평하는 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들을 때에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을 따라 사는 게 좋아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좋아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살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은 신약의 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메신저의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 요한복음 1장 6절, 누가복음 7장 27절,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 어떤 조인간적인 사자가 온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늘 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에 뭐하기? 귀 기울이기. 저는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갈 우리가 이제 처음 새벽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2026년도 들어서 우리가 특별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우리가 성령 충만 대성회를 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첫 메시지가 뭐예요? 주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의 말씀에 우리가 길을 뭐하라? 키우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하라? 살아라. 그의 훈계와 그의 꾸지람과 그의 뭐가 있다? 책망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 후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봐봐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뭐 한다고요? 임하십니다. 따라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와요. 한번 물어볼게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날이 멀리 있어요? 갑자기 찾아와요. 물론 10달이 차야 되고
요즘에 뭐 팔싹동이도 있고 칠싹동이도 있긴 합니다만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만삭의 여인에게는 그 해산의 날이 언제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잘 때 내일 아침에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죠. 그러나 아침이 어떻게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제가 보니까 우리 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결혼 날짜를 잡아보니까 결혼 날짜를 잡았거든요.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이 결혼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데, 야,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디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 그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의 뭐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어떻게 온다?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이 여러분들에게 예고하고 예령하죠. 근데 오는데 어떻게 와요? 갑자기 구멍 뚫고 오죠. 구멍 뚫는다는 말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사자가 이 땅에,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갑자기 오십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번역은 여러분 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주는 만군의 여호와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갑자기 자기 성전의 주인으로 탁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갑자기라는 표현을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성령님이 얼마나 급한지 급하고 강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성질이 좀 욱한 게 급한 면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성령님 더 급하세요. 제 승질머리보다 성령님은 뭐하다? 더 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만 열면, 마음만 열면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님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갑자기라는 표현이 이제 3장 1절 지금 풀고 있거든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라는 표현 가운데 도연이라는 단말도 써요. 주님의 자림은, 주님의 오심은 언제 어떻게 오는데, 갑자기 오는데, 다른 표현은 뭐다? 도연이 임했습니다. 도연이 임했다. 이것을 이와 같은 것은 구약의 절대자 여호와가 곧 메시아이신 사실을 여기서 밝히면서 온다. 그러면 언제 온다? 갑자기 온다.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서 딱 명제를 딱 집어주기를, 뭐라고 명제를 집어줬냐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자가 왔는데 그게 어떤 사자다? 언약의 사자다. 이러한 그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명한 것은 일반 선지자들은 그렇게 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에게서는 이 메신저가 오는 것은 언약의 사자다. 딱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법을 가리켜서 특별한 표현법이다, 특수한 표현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 메신저의 주의 사자가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그 메신저는 돌연히 또는 갑자기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는데 그 임한 그 사자의 정확한 명칭은 뭐다? 언약의 사자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전부 언약사상이에요. 언약사상. 언약으로 가득 차거든요. 최초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도 언약이에요. 너는 이 모든 과수의 나무를 다 힘으로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마라. 그게 초언약이에요. 초언약.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첫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언약했던 그 내용들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하늘의 분복이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언약의 사자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바로 앞에 나타나는 내 사자는 아닐 것이고 역시 여호와의 자신이 등장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고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는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즉 이 앞에 메신저가 올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오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온다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이에요? 이중 두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뭘 알면 좋냐면 세례 요한을 아는 거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유태인들은 다 알죠, 구약을. 근데 뭘 몰라요? 신약을 몰라요, 신약.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는데 누구를 몰라?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안타까워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눈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상태예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눈을 가려놨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유태인들의 그 눈을 확 열어서 그 메시아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구약의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대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볼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임하시는 날 동그라미 날을 형광펜으로 쉽게 칠해요. 구약은 또 어떤 사상으로 가득하냐면 날 사상이에요. 날 사상.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할 때 한번 볼게요. 창조사역 할 때 하나님이 이르실 때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였더라. 자 보세요. 첫째도 뭐고 날, 둘째도 뭐고 날, 셋째도 뭐고 일곱째까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적인 날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여 오늘은 저에게 영적인 몇째 날이 되어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리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 그 날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날 되면 됐잖아요. 한예로 이런 거잖아요. 결혼할 날짜가 돼서 결혼식 하는 날이면 좋잖아요. 직장인이 취직이 돼서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면 얼마나 좋아. 또 하나 대학에 시험 쳐서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대 합격해서 서울대 입학하는 날 가문의 영광이야. 영광 아니야. 우리 한 사람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두 애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쟤네들이 우리만큼 살아낼까? 우리만큼 머리는 있을까? 우리만큼 머리가 좋을까?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의 삶을 뛰어넘는 것은 기적이다. 저는 요즘에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못 뛰어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왜 결혼을 시킬 때 그 처가나 이걸 신랑 댁에 엄마 아빠를 직업이 뭐요 이걸 보는 것은 뭔 상관이 있어. 엄마 아빠의 삶은 엄마 아빠의 삶이고 본인들의 삶은 본인들의 삶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의 삶을 뛰어넘는 자녀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왕대밭에는 뭐가 나고 쫄대밭에는 있더라니까. 시종이 다르고 밭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엄마 아빠를 아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봐야 되는구나. 이게 지가 이제 새롭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잘 살아내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내 삶 이상을 살아주면 마음이 뭐한 거예요? 기쁜 거야. 그런데 내 삶 이하를 살아주면 근심이 있는 거죠. 근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중에 자녀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래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냐. 이 말은 뭐냐면 심판날의 무서운 경고의 말이래요. 그가 오시면 그가 임하는 날. 물론 3장 1절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내는 날,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그 날 이후에 메시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냐? 당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에도 그날 사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 성전에 호련히 임하시는 주는 심판하러 오시니 불경건한 자나 저번에 보니까 혼인을 이방인과 한 자 있지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이교도들의 신전지기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거든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뭘 생산하냐? 자녀를 생산하는 거.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교도들하고의 결혼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혼인의 잘못됨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주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당하냐라는 말은 아무도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피로 씻고 열로 씻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손발을 씻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못 고착되어진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전사모 저를 봐요. 뭐 쓰고 있는 거야? 열심히 쓰고 있는 거구나. 미안해요. 써요. 저를 봐요. 유대인들의 아주 비틀어진 잘못된 사고가 뭐냐면 이러한 심판은 우리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아마 그럼 누구에게 와? 저 두로 땅이나 시돈 땅이나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이나 브레셋 땅이나 저 북쪽에 아주 잔인무도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애굽 땅이나 이런 이방인들 미안합니다. 개 같은 놈들한테나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민인데 이런 심판이 날이 오겠어. 이런 교만. 지금 이 말라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 본문에 제사장들아라고 하는 말 아니요. 그러면 이 적어도 종교의 지도자들 아니요? 이 말은 말하면 미안해요. 이 목사들아 이 말 아니요?
생각을 해봐요. 이 충격 아니에요, 충격.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데 이 제사장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저것들에게만 임하지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저를 봐봐요. 여러분 들에 있는 자풀을 베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까요? 들에 있는 자풀은 그냥 자풀일 뿐이에요. 거기다 낯을 내는 농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농부가 낯을 내는 것은 적어도 알곡이 있는 나락이 있는 밭이나 논에 낯을 내서 뭐와 무엇을 나눠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또 정확히 표현합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낯을 낸다고요? 안 됩니다. 그냥 그들은 심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낯을 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첫째, 황영환, 너부터 네가 지도자이 아니야. 네가 목사 아니야. 너부터. 그러니까 오늘도 낯을 내는 존재는 많이 맡았다고 하는 너희 잘 감당함으로 상급도 크겠지만 반대로 네가 잘못하면 나는 내 언약의 사자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낼 때 너를 심판할 거야. 여러분 절대 심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기를 바래요. 영원한 여러분의 멸망의 심판은 없고 물론 행위에 대한 상급의 심판적 개념으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그렇게 이해하긴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이해하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에 너의 행한 대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하면 여기에 말라기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당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당황함은 절절매는 당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유대인들은 덜덜덜덜 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떨림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 있을진저.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와 있을진저. 예수님의 강력한 표현이 뭐라고요? 화가 있다.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율법의 말씀을 줄줄줄 이루고 다닌다고 겉은 반드름하게 꾸며놓은 그러한 의복을 입고 다니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데 네 속에는 죽은 송장이 있어서 네 속에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막 이런 예수님의 독설들을 뿜어내는 것을 보면 그 메시지는 곧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현재의 구주에서 미래의 심판자의 모습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가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적인 바라봄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말라기가 보았던 그 여호와의 그날을 우리도 영안이 열려서 대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대망하는 사람은 오늘을 어디에 살까요? 오늘을 어디에 살까요? 대충 살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전의식을 갖고 호람되고 신전의식을 갖고 오늘 어디에 살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며칠 후 심판이 올 것이니까. 하여튼 이 심판의 모습은 두 가지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의 표현은 뭐냐? 금 알아요? 금을 재련할 때 금은 몇 번 재련한다고 그러죠? 8번. 은은 몇 번? 7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을 재련하는 모습으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99점 몇 프로로 9%로 99.9%로 순금으로 정금으로 재련되고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불을 지나게 하고 또 하나 빨랫감이 뭘 지나가는 것처럼 세탁하는 그 빨랫감이 잿물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잿물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야 돼? 불을 지나가야 되고 뭘도 지나가고 표백제인 잿물을 지나가야죠.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금이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세탁이 물이 그 표백제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온팡 뒤집어 쓰고 세탁기 안에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정신없이 둥글다가 뽀얀 세탁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불 통과해서 타는 것들은 다 제거되고 안 타는 것만 남는다 이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세탁의 잿물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악의 모습들이 쫙 사라지고 깨끗한 자의 모습 드러나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통과해야 돼, 안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통독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통과하고 말씀 통과하고 성령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99점 몇 프로로 9%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주의 사자를 보낸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여호와는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갑자기 돌연히 올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이다. 그 사자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마치 세탁자의 그 세탁물이 잿물을 뒤집어 쓰고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회와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